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1절로 8절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는 예수님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이 유대의 장로들의 간청을 따라서 그 하인을 그렇게 가고자 하셨습니다. 하인에게. 그때의 백부장이 주께서 자신의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말씀으로만 해도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을 놀랍게 여기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지만은 어떤 유대인들보다도 큰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같은 백부장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이방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때였다면은 그 역시 그 큰 믿음으로 칭찬을 받았을 것인데 대신 베드로의 칭찬과 성령의 인정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과 비견될 만한 믿음을 가진 고넬료의 믿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고넬료는 말씀을 실천하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실천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2절 말씀에 보니까 고넬료에 대해서 그가 경건하여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받은 유대인이 아닌데도 경건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고 하는 평가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이 고넬료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경건과 이제 경외가 눈에 안 보이는 믿음의 모습이라면은 이 구제와 기도 생활은 눈에 보이는 믿음의 모습인 것이죠. 어떤 이들은 보이지 않는 믿음과 보이는 믿음을 굳이 나누려고 하는데 나눌 수도 없을 뿐더러 어느 것이 더 낫거나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런 믿음만 강조하면은 공허한 삶이 됩니다. 그리고 보이는 믿음만 강조하면은 외식하는 삶이 되기 쉽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고넬료는 모범적인 믿음 생활을 하였다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같은 믿음을 가졌고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이런 말씀에 여러분 도전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시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한 말씀을 따라서 구제와 기도하는 사람으로 기억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는 선한 일은 무의미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 보이는 선한 일은 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자신의 선한 일을 조목조목 말씀드리면서 자신을 기억해달라라고 하는 느헤미야 13장 말씀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비다가 선행과 구제 때문에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지만은 그것이 하나님께 기억하심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 분명할 것이에요. 고넬료도 그렇지만은 여러분 역시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는 믿음의 실천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고넬료는 순전한 믿음을 소유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시고 그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려면 먼저 그가 복음을 들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였고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베드로에게 복음을 듣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사자를 보내서 베드로가 있는 위치를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면서 베드로를 청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고넬료는 즉시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서
이 일을 다 이루고 그들을 요바로 보냈습니다. 그럼 무작정 베드로를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에게도 이 일을 다 고하고 와서 함께 말씀을 듣게 했습니다. 이것은 고넬료가 형제들을 진심으로 사랑했다라고 하는 증거이자 동시에 그가 얼마나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에게 순전한 믿음이 없었다면 베드로의 존재는 물론 베드로가 올 것에 대한 확실이 없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전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순전한 믿음이 있었기에 친척과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순전한 믿음이 없으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여러분 어떤 상황이 나타나냐, 상황이나 환경이나 혹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판단에 따라서 말씀을 곡해하거나 온전히 신뢰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고넬료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그러한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왔을 때 고넬료가 발 앞에 엎드려서 절하면서 맞이하는 장면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봅니다. 역시 순전한 믿음을 수여한 사람이라고 하는 느낌을 또 받습니다. 성격이나 성품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의 태도는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사자임을 확신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그러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할 때에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을 여러분 신뢰하고 존경하는 모습이 없다면 은혜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는 그 믿음 때문에 유대인과 백부장이 아닌 주의 사자와 말씀 듣는 자의 관계로 대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며 잘 들었겠어요. 결국 고넬료는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침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역시 고넬료와 같은 실천하는 믿음, 순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 주님 앞에 인정받는 그러한 역사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고넬료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순전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확신하는 믿음이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